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가는 사람은 땡 잡는 사람이고, 목 잡고 가는 사람은 멍 잡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잘 들으셔서 평생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까 말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이 말씀을 평생을 들어도 못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귀를 쫑긋하게 해서 신앙의 매체가 뭐냐, 신앙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우리 오송봉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을 지내다가 노후에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이근호 교수님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그 책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것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냐를 그 책 속에서 내가 많이 다듬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근호 교수님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다, 이 생각으로 그분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불평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에 더불어서의 삶을 사니까 못 이룰 것이 없다고 그는 그 책 속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로 인해서 왜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틀만 비가 오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을 닫아야지만이, 새벽녘에 보니까 문을 닫아야지만, 이게 사람이요, 엊그저께만 해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키니 아니면 선풍기를 트니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 문 닫고 주무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되 정확히 믿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의 남은 시간이 10,000시간이 남았던지 10,000,000시간이 많았던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이 가슴에 안 들어와서 우리도 때로는 슬픔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마음속에 참된 것을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방영되었죠. 임권택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축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 오정혜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 영화의 배경 속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고요한 한국의 전통 장례식을 통해서 발견되는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의 의미 속에서 잘 묘사되는 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영화에서 정확한 대사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영화 제목은 장례식을 다룸에도 축제라고 하는 다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타이틀이었고, 장례의 목적이 죽은 자가 아닌 산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대사에 무척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40대 중후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한창 혈기가 있었고 왕성한 때를 누리고 있었던 나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영화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미 생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 영혼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가 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산 사람이다 이거죠. 더 정확히는 그 죽음을 겪어내야 하는 고인 유족들이나 친족 지인들이 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마음껏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감정을 쏟아 부은 다음에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 남겨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겠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족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친인척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인을 앞에 놓고 그런 다짐을 하죠. 형제들과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친인척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족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고인 앞에, 영정 앞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변화의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장례의 의미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거죠. 저는 목사가 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보았고, 또 장례식에 가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삶의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죽음의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인생의 깊이와 진정성 있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천국을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오늘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과, 아니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만 보게 되고 느껴지는 것만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게,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는 날보다 낫다는 것. 다시 말해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께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처럼 죽음이 저주로 느껴지지 않고 최선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최상의 날이 펼쳐진다고 하는 참 믿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재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죽는 날을 하나님께 가는 이삿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그날이 평안과 기쁨을 주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슬픔과 근심하로 빠지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란 뭐냐? 사실 앞에 진지하게 대면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먹구름이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면 참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끝도 아름다워야 되죠. 후반이 아름다운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앞으로 희망이 없으면 자꾸 과거로의 회귀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이 먹어서 살다 보면요 과거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희망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앞을 내다보고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뭔지,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볼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것을 내게 주시는지, 정말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알지 잘 못했을 때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삶 속에 먹구름은 싹 사라지고 희망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현재의 땀과 내용이 없으면 자꾸만 말이 나오죠. 삶은 후반전에 강해야 돼요.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때는 편했어요. 젊었을 때는 좋았어요. 죄송하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전에도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송을 특송을 해주셨지만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저들을 마음속에 희망이 보여지게 하시고 꿈이 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감을 위해서 후반전이 강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마음이 짜증나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눈물에서 눈이 막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기쁨의 눈물이 흘려야지 슬픔의 눈물이, 짜증내는 눈물이 흘리면 안 돼.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겸손으로 하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처음보다 나중이 낫고 죽는 날을 출생한 날보다 낫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집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오늘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잔치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원어적인 뜻은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잔치집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자주 가면 우매자가 되고 초상집에 자주 가면 지혜자가 된대요. 자, 자주 가면 지혜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남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초상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낍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초상집에 갈 때가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초상집에 갈 때가 있고요, 또 비보를 듣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망을, 부고를 듣고서 가게 될 때가,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허탈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고 하니 이것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젊어서 목사를 했기 때문에 80년대만 해도 이제 성도가, 이제 교인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염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염사들이 있어가지고, 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 목사가 할 일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혹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해도 이제 목사가 해주면 이제 유한을 받고,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많은 염을, 28살 9살 뭐가 알겠습니까? 28살 9살이 염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염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염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인가요? 그때 당시에 했던 분이 이제 조금씩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염을 하는데 솜으로 닦지 않습니까? 솜으로 딱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어디도 닦아주고, 뭣도 닦아주면서 이제 염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분이 가시니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사세요. 이게 말을 하더라고. 닦으면서. 기가 막힌 거죠. 두 가지예요.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갈 것인데 뭘 그렇게 악바리처럼 그렇게 하고 살까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장로님 그렇게 그리워하던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몸은 이렇게 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드리면서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나라에 가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멋지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쪼잔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어찌 보면 악하고 비열하고 정말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남다른 교훈을 주죠. 그러므로 초상집은 가급적 열심히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에는 가지 못해도 초상집에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상집에는 잘 안 가고 결혼식에는 잘 가요. 근데 저는 초상집에는 잘 가고, 왜? 위로해 주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근데 잔치집에는 별로 잘 안 가요. 왜? 기쁜 날이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요 인생의 고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결론을 짓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평소에는 아주 시시하게 보였던 사람도 죽을 때 아주 멋지게 죽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죽을 때 잘 죽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현재 최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요 공짜 싫어합니다. 공짜, 거저 싫어합니다.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노력한 거, 내 것을 좋아하지 남의 것도 더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뭐 하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냥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는 것이, 베푼 것이 좋은 거예요.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전에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뭣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더니 이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요즘에 여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땀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운동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운동 안 해가지고 땀이 흘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사택이 6층에 있으니까 1층부터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쭈르륵 누르면 올라가고 쭈르륵 누르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4층까지 올라가면 괜찮아. 근데 5층서부터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6층 올라가니까 숨이 가쁜 거야.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1층부터 6층까지 그냥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이 됐나 이제 그런 숨 쉬는 소리가 조금 짧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요 빈 강정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고목나무 아십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할때기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발로 한번 팍 차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제 멀쩡하게 건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푹 앉은 경우가 있고요, 푹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실이 가야 돼. 여러분들, 정신적인 세계도 내면적인 세계도, 정신적인 세계도 내면적인 세계도 이제 강해야지. 이제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속에는 빈정 강정 같은 그런 고목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힘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할 때 이 웃음은 뭐냐, 현실을 외면하는 거짓된 웃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기침이라는 걸 아십니까? 헛웃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웃음도 헛웃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웃어봅시다 하면 하하하.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과 그냥 내가 웃는 웃음이 달라요. 그죠? 억지로 웃는 웃음과 내가 그냥 웃는 웃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억지로 즐거운 척하면 허위 의식이 생기고 자꾸 무제한 유행수를 찾다가 나중에는 더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 없는 행운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근데 꼭 복권이 당첨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됩니까? 얼마 전에 비행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비행기가 괌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 비행기 속에 복권 당첨 1등이 됐다고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뭐 꼭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꼭 좋은 것 속에서 나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써야지 내 것이라는 겁니다.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에 온 국민이 히딩크 신바람이 있었죠. 그 희망을 안고 히딩크에게 이런 주문을 했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기간 동안에 TV에서 많은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무슨 능력을 보여줬죠? 선수들에게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서 포지션을 잘 짠 거예요. 그죠? 그 선수의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 그곳에 배치를 잘해줘 가지고 감독은 딴 게 아닙니다. 선수의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 선수들을 하려고 이제 공격할 때 공격하게 하고 수비할 때 수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작전을 잘 짜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은 선수들이 뛰었지만 그들이 가진 역량을 크게 발휘해서 4강에 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감동을 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는 한 여론기관에 이제 대학에 교수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이냐?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동차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것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대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제일 순위가 뭐냐?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감동. 자,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사는데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에 대한 굶주림이 많이 있는지, 그죠? 네? 그것은 감동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 사람으로부터 받는 감동이 늘 있으면 어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신문에 나오는 칼럼을 자주 봅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칼럼 내용이 뭐였느냐? 미국 남부에 제레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가난했지만 꿈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원하는 미국의 유일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평생 울었던 눈물보다 더 많이 그날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의 근처에 가서 계약을 하기 전에 어느 농장에 가서 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일터의 농장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점심을 때에 먹는데 이 청년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 이제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농장의 조장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이제 밥을 잔뜩 싸갖고 하는 말이, 이놈의 여폰네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싸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돼지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쌀쌀하기 시작하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누구 이 밥을 먹어줄 사람 없어? 하면서 그 대학생 청년을 향해서 일리 와서 밥을 먹으라고 못 이기는 치 하면서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훗날도 이제 똑같은 밥을 싸와가지고 와서 이놈의 여폰네는 이 밥을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많이 싸주니 말이야 이걸 먹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또 먹게 해줬다는 겁니다. 계속 이 밥을 먹고 그녀는 한 달 동안 농장에서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을 타가지고 돈을 타가지고 이제 그 조장 아저씨에게, 그 사모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농장에 격리하는 아가씨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격리 아가씨 하는 얘기가, 그 조장 아저씨 사모님은 안 계십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를 밥 먹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놈의 여폰네가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이런 밥을 갖다 잔뜩 싸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밥을 주셨구나. 그래서 더 큰 감동을 받고 정말 감사했다는 칼럼의 내용에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받는 사람이 기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여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배려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 중에 가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선교 헌금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누구한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저만 알고 그 선교 헌금을 귀한 곳에 써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헌금을 수천만 원을 하면서도 이름도 내지 말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귀한 곳에 교회에 써주세요. 그죠?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감동을 주고받을 때에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신속히 온다고 했어요. 죽음이 신속히 온다. 언제 오는 때 어떻게 죽음이 라는 것이 내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목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커밍아웃 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퀴어 축제를 대전서도 하는데, 대전서도 퀴어 축제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들고 자기들이 모아한 것을, 그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돼가지고 이렇게 치마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치마 입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짓이요? 뭐 할 짓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못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여기 조치원에 가면은 시장 입구에 정육점이 있어요. 내가 몇 번을 갔어요. 갔더니요, 이분이 지난번에 가서는 내 명함을 주고 내가 누굽니다, 오송봉산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나를 알아봐. 목사님이시죠?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침례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반갑네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신명자 식자입니다. 그러면서 신탄진 침례교회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평생을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배움에 대한, 학구에 대한 열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거 혹 껴인 거야. 이렇게 탁 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되죠. 응?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요, 자신 있게 가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에 여기 우리 임창근 권사님, 황순대 권사님 사시는 백다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커피 사는데, 이제 제가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했더니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요? 했더니 광해초등학교. 몇 살이에요? 58세요? 58세요?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여기 이 동네가 친정집이에요. 친정 동네예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고 천주교 다녀요. 천주교 다니지 말고 교회 예수님을 잘 알아서요.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할렐루야.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구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게 하소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삶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 때 그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땀 흘리며 살고 감동도 많이 주고받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오성공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되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